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4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죽어 열조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갔고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행렬이 마치 가나안을 순회하듯 이동하는 그런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야곱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또 창세기 50장 12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야곱의 의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런 경로를 선택한 이유는 애굽에 남게 될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야곱은 자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해졌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자신들에 대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사실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불안은 헛된 겁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부터 이미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그의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 안에 있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복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애굽에서 사는 내내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생각하며 또 생각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1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죄책감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야곱의 유언을 존중해 달라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6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직접 가서 말하지 못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요셉의 의중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사이에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사람을 중재자로 세워서 그 말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들을 용서했던, 그래서 더 이상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요셉으로는 그런 형들의 모습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형제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제들이 전해온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는 겁니다. 그렇게 전령이 형제들의 말을 전하고 나고 얼마 뒤 요셉의 형제들은 직접 요셉을 찾아가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말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모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죠.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은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은 노아의 방주였으며 바벨탑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선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또한 수없이 많은 인간의 실패와 헛된 노력들을 선으로 바꾸신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자체가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를 읽는 1차 독자들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의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그렇게 하실 만한 조건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격,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는 것이다. 그들이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잘나서 해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다 해도 그들을 징계하시겠으나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이 간절한 위로는 그분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위로이며 격려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요셉은 13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증손자와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그의 생을 마치면서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살아있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의 삶을 이 유언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돌아가라는 유언은 단순히 애굽으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라는 당부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큰 유업이 되시고 상급이시라는 확증이기에 히브리서 11장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건넨 한마디 말에 담긴 요셉의 삶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와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나, 그래서 자꾸 방황하고 또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